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랴 왕은 유다의 10대 왕이 되어서 유다를 52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조상 다윗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산당은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할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는 역대하에서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부흥시키고 해상무역을 위해 중요한 항구인 엘랏을 건축하면서 영토도 넓혔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게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서 분향하려다가 형벌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실제 무덤은 왕실 묘지에 접한 땅에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그가 나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혹시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분수를 넘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북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14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살룸의 반역으로 백성들 앞 혹은 카발암이라는 장소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는 짧은 6개월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선대 왕들의 죄를 답습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으니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오랫동안 통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6개월의 짧은 기간 통치하다가 살해를 당한 것은 매우 의외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로보암 2세로 북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왕조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그 왕조가 4대를 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후의 왕조를 더 연장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목자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으므로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서 그 왕조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편 왕위를 찬탈한 살룸은 므나헴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살해됩니다. 므나헴은 이후에 자신에게 적대적인 딥사를 무너뜨리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만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잔인한 이방의 관행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가파르게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30년 전의 일들이었습니다. 므나헴은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 역시 이전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므나헴은 아스루 왕인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는 아수르의 침공을 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거액의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자들로부터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간 이스라엘의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는 베가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베가는 이스라엘의 18대 왕으로 20년을 통치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길르앗 지역에서 12년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8년을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베가 왕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가의 치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1차 아시리아 유수입니다. 호세아는 베가를 반역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이 됩니다. 한편 남유다의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11대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 중 하나가 성전 윗문의 재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제사장의 딸이었기에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소위 아람 에브라임 전쟁이 언급됩니다. 유다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은 아하스 왕 때였고 이러한 외적의 침입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산당에서의 제사를 없애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무슨 이유였는지 제거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멸망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인간의 끈질긴 반역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